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았으며 또한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담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 하나님을 바라뵙고 나를 보며 탄식할 수 있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도응답의 원리 원칙, 그것은 가련한 자의 기도, 물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 혀가 바싹바싹 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 원칙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에 딱 맞는 기도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적합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혀가 바싹바싹 말라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이니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와 같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글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열정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인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일부 내용 중에서 그 일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절 15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 사하여 주시도록 당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옆에 계셔서 너네들 죄를 좀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당신이 앞으로 어떤 희생을 당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를 당신은 다 이미 계획하셨고 뜻을 세우셨고 작정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날 하루하루를 이제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죄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실 만한 그 값을 내시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피를 흘려 희생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 이 희생, 이 죽음, 나무에 달려서 아버지로부터 저주 받으심,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죄사함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시 오심을, 성령을 당신이 보내실 것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당신이 보내실 그 성령, 성령이 오셔서 이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이 죄사함.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자, 이 생각을,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이 일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과 성령 보내심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 잘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 아니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당신이 앞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하면 안 해 주시겠구나. 용서받는 이 조건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이것은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죄사함의 일은,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동질감, 동질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죄사함 문제를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인가?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함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도 주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임금이시요 구주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회개함을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분이 왕이라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은 반드시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넓혀서 마태복음 18장까지 넓혀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절 18장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너그럽게 베드로가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용서해요. 2번 용서합니다. 3번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죠. 대부분 그래요.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깊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용서할 수도 있어요. 용서가 뭔지는 몰라도 한 번은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통. 용서가 뭔지 모르고 지금 한 번 안에, 2번 안에, 3번 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수를 셀 수가 없어요. 7번씩 70번, 이것은 뭐 77에 뭐 49에서 그렇게 490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 대략 몇 번 정도 일생을 통해서 받을까요? 몇 번 정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가. 회개할 죄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만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7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또 70번씩 7번씩 수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제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달란트가 뭐 얼마나 될까 하는데,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몸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갚아도 그게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말하죠. 내게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노라고. 그래서 그 종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데나리온 하면은 하루 품삯이랍니다. 하루 품삯.
로마 화폐인데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대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이제 은이냐 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한 달란트가 6,000배랍니다.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품값이래요. 그러니 거기다가 만을 곱해보세요. 한 달란트가 그런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붙들어가지고 목을 잡고 말이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갚을 것이 없죠, 그 동료도. 그러니까 그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다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을 해주시는 바로 이러한 때에 나 홀로 탕감을 안 해준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고 다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고 법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동질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너는 내 향기야. 너는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긍휼적이고 내가 얼마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같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 가지고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당신은 희생을 기억하고 이제 희생을 치르실 것을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죄사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용서했어. 근데 용서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나오죠. 말이 또 나와요. 예.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용서한 겁니다. 말로는 용서한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용서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용서를 해주고 받고 서로 화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그와 같이 용서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배우고 익힌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몸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역시 사랑할 수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배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따라가려면 역시 자신을 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정말 쉽게 용서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용서했어 이제. 여러분 말이 앞서가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거둬들이죠. 거둬들여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 결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희생이 없이는 용서라는 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용서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용서할 수 없을 바로 그러한 존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자신을 버리는 일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